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일기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말씀 앞에 앉아 보려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서 잠시 내려와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달려왔고 너무 많은 것을 해내려 애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사랑장이라 불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다시 꺼내 놓습니다.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앙을 오래 가져온 분에게도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분에게도 이 질문은 늘 새롭고 또 늘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려 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감정인가요? 행동인가요? 아니면 결단인가요? 바울은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랑은 이런 것이었구나. 오늘은 정답을 찾기보다 함께 이 질문 곁에 조용히 머물러 보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저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조용히 비춰주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챕터 1. 사랑 없는 능력.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열심히 말았던 공동체였습니다. 말씀도 잘 알고 은사도 풍성했고 겉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도 많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보면 부러워할 만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요란한 소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참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얼마나 했는가, 얼마나 옳았는가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갔는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로 자신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사랑 없이 드린 헌신은 하나님께 상처가 됩니다. 사랑 없이 한 봉사는 오히려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사랑 없이 전한 진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열심히 했는데 마음은 더 메말라 있었던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옳은 말을 했지만 관계는 더 멀어졌던 기억, 헌신했지만 위로받지 못했던 시간 말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조언을 했는데 오히려 상처만 남기고 온 적이 있습니다. 내 말이 옳다는 확신에 가득 차서 상대방의 마음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 없는 능력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닿지 못하고 공허하게 울려 퍼지다 사라집니다. 반대로 서툴고 부족해도 사랑으로 전한 한마디는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생명을 일으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사랑하며 살아왔을까요? 제가 그토록 열심히 했던 일들 안에 정말 사랑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 자존심을, 제 인정 욕구를,
제 의로움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가장 많이 애쓴 일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일 안에 사랑이 있었는지 조용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이 질문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으로 돌아오도록 초대하시는 겁니다. 능력보다 사랑으로, 성과보다 관계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처음엔 이 말씀이 불편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더 본질적인 것으로 이끌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을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능력이 사랑 안에서 사용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능력도 공허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작은 것도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초대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전도도 사랑으로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섬김이 되고, 전도가 됩니다. 챕터 2. 사랑의 얼굴.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지 않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조금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내 모습이 사실은 조급함이었고 기준이었고 판단이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기다림 하나에 사랑이 담깁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일상 속에서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고 판단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관계를 정리하고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상대방의 속도를 존중하고 그가 잘할 때까지 곁에서 기다려줍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내 기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다가가고 조용히 품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온유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부드럽게, 지적하되 상처 주지 않게, 바로잡되 존중하면서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 되면 축하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내가 한 일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섬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조용히 사랑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지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가족이니까, 오래된 친구니까, 교회 식구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가까울수록 더 조심합니다. 친밀함이 무례함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편함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힘든지, 내가 손해보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핍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감정이 상합니다. 기대가 어긋나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랑은 감정을 다스립니다. 순간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실망하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잘못으로 확대하고 의도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선하게 해석합니다. 상대방을 믿고 좋게 이해하려 애씁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옳은 것을 기뻐하고 옳은 것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때로 진실보다 편안함을 택합니다. 옳은 말을 하면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침묵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진리 안에 머뭅니다.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의 얼굴은 크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조용하고 반복되는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조금 늦춰 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에게 오래 참는 마음을 보여주셨나요? 온유하게 대하셨나요?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셨나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제 말과 태도에 사랑의 결이 묻어나게 해주세요. 챕터 3. 사랑의 힘. 사랑은 약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강한 힘입니다. 모든 것을 덮고 믿고 바라고 끝까지 견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아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에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덮는다는 것은 못 본 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알면서도 그것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번 실망하면 그 사람 전체를 그 실수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봅니다.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가능성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몇 번 실망하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까지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면 미리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관계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아 지쳤던 시간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이미 다 써버렸다고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고 더 이상 힘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정희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의 권사님이셨는데 남편분이 알코올 의존으로 4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엔 술 때문에 폭력도 당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무척 힘드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다들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도 엄마더러 아빠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70대가 되어서야 남편분이 술을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견디셨냐고. 그분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제 힘으론 못 견뎠을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 저에게 사랑할 힘을 주셨어요. 사랑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는 않지만 사람을 먼저 살려냅니다. 사랑으로 견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시간은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조용히 생명을 일으킵니다.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는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랑의 힘은 세상이 말하는 힘과 다릅니다. 세상은 이기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굴복시키는 것, 통제하는 것, 지배하는 것이 힘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낮아지는 힘입니다. 섬기는 힘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힘입니다. 그 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사랑이 가장 강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움은 관계를 끊지만 사랑은 관계를 회복합니다. 판단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오늘 쉽게 내려놓고 싶었던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지쳐버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주님, 오늘 하루만큼은 사랑으로 견딜 힘을 제게 주세요. 제 힘으론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큼 사랑할 힘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사랑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챕터 4. 지나가는 것들. 바울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언젠가는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많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 말씀은 처음엔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써 얻은 것들이 결국엔 없어질 거라니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누구와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또렷해집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쌓아갑니다.
지식도 쌓고 경험도 쌓고 명예도 쌓고 재산도 쌓습니다. 그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모든 것은 뒤에 남겨집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입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묵묵히 곁을 지켜준 시간, 그것들은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오래 남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느끼게 해주었는지는 평생 기억합니다. 제가 아는 박성호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며 겸손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돈도 많이 벌지 못하셨고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지도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80이 넘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다고, 힘들 때 위로를 받았다고, 그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평생 조용히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신 겁니다. 눈에 띄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그저 묵묵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사랑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들은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도움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허무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게 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내려놓아도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합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온 힘을 다해 붙잡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손에 쥐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는 겁니다. 사람을 마음에 담고 사랑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성과로 채울 것인가? 사랑으로 채울 것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라고 재촉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크게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쁩니다. 쉼 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멈춰 서서 돌아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 친구와 나눌 대화, 이웃에게 건넬 관심,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했는데 나중에 하겠다고 미뤄두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면 그 사람이 곁에 없습니다. 그때야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남기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마음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짧은 만남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나중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챕터 5. 사랑이 전부다.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신앙이 복잡해질수록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성경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신학적 지식도 쌓입니다. 그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 그 지식이 사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교리를 지키느라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할 때 비로소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로 드러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을 깊이 공부하면 좋은 신앙인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걸 말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할 힘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론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천국에서 통용되는 유일한 화폐입니다. 이 땅에서 쌓은 모든 것이 하늘에서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당신이 사랑한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상급으로 쌓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조용히 고백해 봅니다. 주님, 제 신앙의 끝이 사랑이 되게 해주세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옳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고백을 기도로 이어갑니다. 하나님, 잘하려 애쓰느라 사랑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옳음보다 사랑을, 성과보다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사랑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해주세요.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어려울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 힘으론 부족하지만 주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얹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을 것을 알려주고 다시 붙잡아야 할 한 가지를 남겨줍니다. 사랑. 그 한 단어 안에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은 뒤 무언가 더 해야 한다고 느끼기보다 조금 더 따뜻해졌다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조금 더 온유하게 말하는 것, 조금 더 오래 참는 것,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 무엇을 하지 못했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루를 걸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봅니다.